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비유한다고 한다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 누구도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죽음 다음에 있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의 때에는 썩을 몸뚱아리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뚱아리로 혈과 육이 아닌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요,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릴 때 죽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도 어린아이로 부활합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도 여전히 몸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부활합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활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썩는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몸뚱아리로 부활하지 않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이 썩을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명 연장이 좀 더 되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 그것에 대한 승리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는요,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구원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는 내가 믿어지지만 부활, 천국에 대해서는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놓으면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믿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위인이고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 실존 인물이 이야기한 그 말에 부활,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과 구원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동화 속에 가상의 인물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믿지 못하고 존재를 믿는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은요, 단순하게 살아계셨다 이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오게 되었다는 그것까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만 사람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 역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외친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헛소리를 하고 거짓말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때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현실을 즐겨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최대한 누리고 최대한 우리가 즐겨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다음에 있을 그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범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놓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뭐 큰 거는 우리가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것 다 빼앗기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 선택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과 좀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내 신앙의 부분을 좀 접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58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해와 여러 가지 손해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수고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입니다. 그날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날을 보고 아주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자꾸 이 땅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 소중한 하루를,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고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수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있을 유업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준비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